오늘은 더 큰 두려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여러 일정들 가운데에 꼭 껴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다로 불릴 정도로, 바다는 아닌데 바다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규모에 놀라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감격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그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 위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좀 대부분, 저도 이제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거기 위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또 저번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 가셨을 때는 거기서 성찬식을 했대요. 거기서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집례하시는 목사님 너무 길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받았다고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포도주 먹고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죠? 그럴 날이 오죠. 이제 한 40일 남았나요? 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40일 후면 이 본문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평소에는 굉장히 잠잠한데 이제 가끔씩 큰 광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파도 치듯이 그렇게 이제 요란하게 출렁일 때가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그러면 이제 요란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돌풍이 자주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어부 출신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안드레도 어부 출신이고. 이런 어부 출신들도 꽤 있지만, 요번에 오늘 본문에서 맞이한 이 돌풍은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큰 광풍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광풍은요, 그냥 있을 법한 거죠. 맨날 고기 잡으면서 날씨 얼마나 민감했겠어요. 그리고 이 호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쫄거나 당황하지 않는데, 오늘 이들은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생 만나본 적이 없는 큰 광풍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탄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러자 어때요?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오늘 이제 라오스를 가는데 비행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막 날개 하나에서 연기가 나고 있고, 그리고 막 안전벨트 매라고 비상등이 막 켜져 있고, 위에서 뭐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 뚝 떨어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배 위의 광경이 딱 그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뭐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큰 광풍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큰 광풍이 불어와서 이들이 지금 그 큰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이 겪는 큰 광풍에 의한 두려움들을 많이 겪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큰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반드시 만나요. 좀 개인적인 큰 광풍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경험했던 굵직굵직한 큰 광풍들을 한번 나눠보자면 IMF가 있었죠.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88 올림픽까지 치르고 나라가 급성장을 하고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전 세계에서 전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칭송받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우리나라 회사들 다 구조조정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또 사업이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그리고 자살률이 확 올라가고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었죠. 근데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또 이겨가다 보니까 좀 안정을 찾기도 전에 또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또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큰 광풍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의한 큰 광풍도 있었죠.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게 와가지고 제가 경험한 처음 이제 어떤 전염병, 큰 전염병이 메르스 전에 사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보다 더 좀 충격적인 게 메르스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이걸 걸려서 죽는 것들이 연일 보도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메르스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또 동선이 막 세상에 드러나고 비난받고 이런 일들이 처음 생겨났었죠. 그러면서 그때 낙타를 만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죠. 특별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두려웠죠. 그죠?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죠. 이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한 번 걸리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년 한 번씩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작년보다 더 아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니죠. 코로나가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한 약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의료시설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학교도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수업하고 또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죠? 교회에 오지 않고, 물론 여러분들 교회 오지 않고 있는 일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놀랍고 또 마스크를 이제는 마스크를 다 이제 벗었지만 옛날에는 다 무슨 여기 앞에 서 있으면요 다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침묵 시위하듯이 마스크를 쓰고 그 광경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고 또 설교하다 보면 저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시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다 마스크를 썼는지 인원은 몇 명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이런 시간들이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죠?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라는 큰 광풍이 지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평안이 찾아왔겠네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가 바라던 거잖아요. 그죠? 항상 소망하던 거. 대표 기도자들이 나오면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코로나가 박멸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찾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얼굴은 큰 광풍이죠. 그죠? 큰 광풍이 하나 나가면 또 다른 큰 광풍, 경험해보지 못한 큰 광풍들이 계속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제가 알고 있는 큰 광풍들을 나누기만 해도 오늘 저는 비행기를 못 탈 겁니다. 그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큰 인생에 있어서 큰 광풍을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배 위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배 위에 있는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딱 지금 우리가 큰 광풍에 의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죠. 자, 우리 3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큰 왕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차고 혼비백산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우리 선생님이지 않냐고. 우리 리더 아니냐고.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우리한테 무관심하냐고. 도대체 우리한테 관심은 있냐고.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딱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내 인생 너무 힘든데 평생 겪어보지 못한 큰 광풍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응?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누군가한테 들어보면 맨날 사랑의 하나님이래. 자기한테 맨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자기한테 뭐 그 하나님은 용돈도 주시고 그 하나님은 뭐 건강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해 나한테. 내가 힘들든 어렵든 뭐 밥을 굶든 어디 아프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죠?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큰 광풍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큰 광풍에 의한 두려움.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 그렇죠? 여러분, 이 큰 광풍은요, 실제로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도 노립니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두려움이 나를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깨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나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큰 광풍이 어떤 거겠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죠?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 그죠? 많이 버는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많이 버는 것만큼 많은 빚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도 늘어나더라고요. 또 갑작스러운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혹이 발견됐다던가 아니면 이유 없는 통증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아, 이거 그 병이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지금 그런 병 걸린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들이 찾아오죠. 20, 30대는 모르죠. 40대 정도는 돼야 알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죠. 저도 이게 지금 계속 한 몇 주째 등에 통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운동하면 막 등이 아프고 이게 막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죠. 너무나도 말을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반항적이 된다던가 아니면 사고를 치고 온다던가. 사고를 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고들만 쳐서 오는 거죠. 어디서 연구를 하는지. 그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것 같죠. 자기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우울감이 찾아오고 더 큰 절망이 찾아오고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갑작스러운 관계에서의 이별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큰 광풍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큰 광풍이 좀 비껴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수 안 믿고 정말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벌로써 주어지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막 술을 말로 먹는데 나는 그래도 딱 한 잔밖에 안 먹는데,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잖아. 저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 거 막 등쳐먹고 하는데 나는 그래봤자,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나는 그래도 10만 원 이상 되는 돈 띄워먹은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기대하잖아요. 내 인생에 큰 광풍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비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광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큰 광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말씀하세요. 반드시 고난이 있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험이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좀 기대가 깨졌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실망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는 분들은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막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삶의 어려움, 큰 광풍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들은 큰 광풍이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아빠는 하율이만 이뻐해. 아니야, 너한테도. 그러면 이제 매 눈같이 보고 있다가 어떤 거를 딱 하나 집어넣어서 거 봐.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좀만 아프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은 꼭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요. 보여주려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아.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거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와왔지만 나의 하나님 여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절망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큰 광풍에 의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배에서 깨어나시죠.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즉시 큰 광풍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인 큰 광풍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앗아갈 듯 맹렬했던 그 큰 광풍이요, 어린아이처럼 잠잠해졌어요. 그죠? 그냥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오늘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맞이한 이 큰 풍랑은요, 제자들을 아무리 어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배를 잘 모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큰 풍랑이 이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들이 만난 큰 풍랑은 너무나 막강했어요. 그런데 그 막강했던 큰 풍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큰 풍랑보다 훨씬 더 막강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막강한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요, 41절에 나와 있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는 어때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더 큰 두려움.
큰 광풍을 향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이야기 이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몇 가지만 열거를 해보면 이런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기적들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 기적을 베푸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또 예수님께 몰려들겠지? 그렇게 대중들의 힘을 갖게 되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꾸 사람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힘의 공식을 따르지 않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 스승.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란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란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그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기적은요,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어떤 신도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게 그들에겐 두려운 존재. 여러분,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리면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헤엄치면은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헤엄치면 다시 돌아와서 독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바다는 두려운 곳이에요. 모든 걸 다 삼키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도 큰 존재가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참신이라고 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스승. 너희에게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 뭐 정치적인 이득, 나라의 독립, 요 정도 주러 온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한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큰 광풍을 제어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답이 명확해. 그러니까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답이 있는 질문. 이런 거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누구이기에 란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맛본 두려움은요, 큰 광풍으로 인한 거예요. 이 큰 광풍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항상 새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당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10년 전에 내가 당했던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인데 이미 지나간 건 별 볼 일 없고 항상 오늘 새롭게 맞이하는 큰 광풍이 그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찾아오죠. 제자들이 그 큰 광풍에 의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두려움을 갖겠어요. 이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큰 광풍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더 큰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에 있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다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이걸 구분 지어야 돼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통제하시는, 그 두려움을 말씀 하나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더 큰 두려움인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두려움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의 원인, 그 큰 광풍의 첫 번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큰 광풍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땅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야, 이 정도면 됐어 라면서 물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해하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노려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어린 친구들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봐주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파고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가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큰 풍랑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더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삶의 문제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시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표정이 어두워요. 저처럼. 타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커서 어두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벌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끌어들여서 두려워해요. 내년 여름에 더우면 어떡하지? 이런 거 갖고 고민해요. 오지도 않았어. 내년에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올해 이렇게 더웠는데, 내년에는 진짜 더 더우면 어떡하지? 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울해요. 정서가 절망이에요. 낙심. 다크서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피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해야 잠을 잘 자요. 우리 교회 애들 수련회 가잖아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눕기만 하면 그냥 코를 골면서 막. 그죠? 여기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가면은요, 다들 내가 보기엔 3시 반쯤 다 일어나실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삶의 문제가 주는 메시지에 너무나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두려움, 이 큰 광풍이 주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이런 절망, 낙심, 우울, 이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두려움은요,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광풍이 나를 해하지 못하겠구나. 혹 해한다 할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구나. 자, 이번 주에 야고보서 사실 1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연결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들은요, 큰 광풍 가운데서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해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질까? 내가 얼마나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큰 광풍만 보는 사람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만 혈안돼 있는 거예요. 난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저번 문제도 겨우겨우 해결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첫 번째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복음반에 들어오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당신 인생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들 이실직고를 해요. 아, 목사님 맞아요. 진짜 사실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번에 복음반에 오신 두 부부는요, 유일하게 행복해요. 죄를 얘기해도 행복하고 서로 경쟁해요. 여보는 그거밖에 안 행복해? 나는 더 행복한데 그러면서.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사람들이라서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마 태생부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광풍을 제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 잔에 이런 거 안 해요. 냉장고를 맥주가 즐비하고 그런 게 없어요.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금 사실 되게 힘들지만, 그렇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주님 말고 이주님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생들에 어울리는 단어가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죠, 뭐.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 기쁨, 평안, 이런 단어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반을 주중에 매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무슨 요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무슨 요일 얘기하지 않는데, 그 요일반은 돌아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전염시켜요. 매주 우울해. 그래서 이제는 나도 전염됐어. 이제는 나도 그 반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무슨 요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있는 반인데, 약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뭐좀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입막음을 시켜. 목사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지네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먹으면서 힘을 내래. 본인들이 변해야 힘이 나지. 그거 먹는다고 힘이 나겠냐고요. 매주 돌아가면서 이 사람 힘든 거를 같이 막 공유돼서 막 이해가 돼. 그러면서 막 여기 아사나 이런 얘기 하죠. 밑에 내려가면 얘기도 못 해요. 얼마나 또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다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는데 삶에 문제가 주는 것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더 큰 두려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이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상대들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이런 큰 광풍으로 인해 두려움에 지배당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은 그들이 더 이상 큰 폭풍이 주는 두려움에 쫄지 않는 진정한 능력의 일꾼으로 서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를 맞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그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기뻐했대요. 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내내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 승천하시면 이 땅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세계 비전의 일꾼으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광풍이 올 때마다 쫄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반 내내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잘 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벌벌 떠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뭐 주물르시니까 그들의 향한 그 두려움, 바로를 향한 두려움을 사라지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야, 나를 봐야지, 나를. 왜 자꾸 문제를 봐?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 말고 나를 향한 경외심을 갖고 내가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니네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 성장하지. 그래야 온전해지지.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10년쯤 한 교회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의 큰 광풍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요,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업데이트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성장의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 막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그래도 좀 그 문제를 뛰어넘어 조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시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말씀도 안 통할 것 같아. 막 그 가운데서 같이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런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당해본 사람들은 진짜 무섭고 힘들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들고서 맞장구를 치고 그런 것 같네요. 진짜로. 어쩌겠어요. 근데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도 일어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요, 응원할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 앞에 서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봤자 큰 광풍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제압되는 그냥 큰 광풍에 불과한, 미풍에 불과한 거라고요. 정신 차리고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될까요? 피해서 됐나요? 상황이 좋아지나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큰 광풍은 무슨 이자를 붙여서, 복리이자를 붙여서 오는데 오늘 해결하지 못한 거 오늘 못 싸우면 내일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걸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게 믿음이죠. 신앙생활 이상하게 배우시면 안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옆에 있어줄게, 힘을 내. 하나님 요 정도 위로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천하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로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큰 광풍이 우리의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 큰 광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뺏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은 못 뺏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뺏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해야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문제예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놓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신앙생활 백날 해도 어느 집사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장로에 대해서만 잘 아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뭐 법이고 뭐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 문제는 하나님을 놓치는 데 있는 거예요. 큰 광폭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놓치면 큰 광풍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폐잔병처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승리해 본 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이끄는 큰 광풍에 의한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큰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 여름훈련, 겨울훈련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갑자기 막 10등급 하던 애들 1등급 합니까? 갑자기 막 군대 간 애가 조기제대 합니까? 이런 극적인 일이 펼쳐지라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습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하고 무슨 일 생기면 안 하고 뭐 하면 안 하고 그거 말고 이거 하는 거야. 그래야 아파도 보고 문제가 생겨도 보고 삶의 위기가 와도 성경을 필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2박 3일 수련회 갖고 안 되니까 40일 동안 그 훈련을 시키고 40일 끝나면 뭐 그냥 일상 다 돌아갑니까? 매주 아이들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대를 보낸 아이들과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선택하며 10대를 보낸 아이들의 삶이 20대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10대 이렇게 산다고 해서 20대 때 문제가 안 올까요? 삶의 어려움이 안 올까요? 문제는 똑같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날마다가 아니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배 자리가 우선돼야 됩니까? 제가 강조를 합니까? 한번 빠진다고 뭐 구원에 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택권을 주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는 뒷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 돼야 우리는 큰 광풍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사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정도 위로밖에 드릴 수가 없어. 아유, 어떡하죠? 안 됐네요. 힘을 내세요. 기도할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를 할게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을 성경에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왜 그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만 우리 인생에서 등장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유효하시다고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크게 보이는 광풍, 여러분 큰 광풍이 아니에요. 그걸 풀었어야 돼. 크게 보이는 광풍이에요. 그냥 크게 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크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미풍. 오늘 제가 선풍기 1단 틀어놨거든요. 여기 써져요. 미풍. 약풍도 아니야. 미풍에 불과한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바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 그게 미풍이잖아요. 영향이 없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
미풍밖에 안 되는 거에 큰 광풍이라고 해서 휘둘리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대를 이어서 그런 신앙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에도 우뚝 서고 인내하고 결단하고 결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설교는 어디 가서 다시는 안 볼 성도들에게 하는 건데, 약간 느낌이 제가 라오스에 가는 기분이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 하나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적군을 물리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크게 보이는 광풍, 그 어려움, 문제, 고난 통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절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큰 두려움으로 지금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압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